양반의 껍데기를 산 머슴, 환혼술과 피의 장부. 단돈 10냥의 양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어 거름이 되시겠습니까? 이 달콤하고도 기괴한 제안에서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몸을 빌려 신분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껍데기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이 품고 있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이 가리키는 서슬, 퍼런 칼날까지 함께 물려받는 일이었죠. 조선 말기 세도 정치의 서슬이 퍼렇고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 사람의 목숨보다 쌀 한 뎃박이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골짜기 해가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마을에는 평생을 땅바닥에서 기어온 머슴 칠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일과는 해가 뜨기 전 서리가 내려앉은 주인집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흘렀고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뒤덮어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감각조차 없었고 등파는 주인인 이 판서의 매질로 인해 지도처럼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참았습니다. 그에겐 오직 하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병든 누이 분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뭄은 칠복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하늘은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잿빛이었고 대지는 갈라져 짐승의 입처럼 벌어졌습니다. 분금이는 이름 모를 열병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오빠에게 짐이 될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칠복은 주인인 이 판서에게 무릎이 깨지도록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발 약 한 1,000만, 아니 쌀 한 바가지라도 가불해 주십시오. 제 누이가 죽어갑니다. 이번 농사 때 죽을 힘을 다해 갚겠습니다. 칠복의 머리가 땅바닥을 찢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단 신발에 차인 차가운 발길질과 가래침뿐이었습니다. 머슴년 하나 죽는 게 대수냐? 저놈의 울음소리가 재수 없으니 당장 끌어내라. 농사가 망했는데 줄 쌀이 어디 있느냐. 결국 분금이는 칠복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죽기 전 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빠, 따뜻한 흰 쌀밥 한 그릇만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네. 였습니다. 칠복은 눈조차 감지 못한 누이의 눈꺼풀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산을 넘어 들판으로 퍼졌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의 눈동자는 슬픔 대신 새카만 증오가 들어찼습니다. 사람답게 한 번만 살아볼 수 있다면 도깨비에게 간이라도 내주리라. 아니, 저승사자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리라. 그때였습니다. 상여조차 나가지 못한 누이의 초라한 거적대기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의 주변에는 기이할 정도로 냉기가 감돌았고 그가 입을 열자 마치 천년 묵은 무덤 아래서 울리는 듯한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원한, 내가 풀어줄 수 있다면 어찌하겠나? 자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할 기회를 주겠다면? 사내는 칠복을 이 판서 가문의 외아들 명윤의 은밀한 침소로 데려갔습니다. 명윤은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온몸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썩어가는 고기 냄새를 풍기며
숨만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술사는 기괴한 무늬가 새겨진 녹그릇에 두 사람의 피를 섞으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듯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법은 환혼이라 하네. 영혼을 바꾸는 금기 중의 금기지. 자네의 혼은 저 비단옷 안으로 들어가고 저놈의 업보는 자네가 짊어지는 것이네. 단 명심하게 해가 지면 그 몸은 온전히 자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죽은 자의 원한이 산자의 육신을 탐낼 것이니. 칠복이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술을 들이키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며 비릿한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칠복은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명윤의 눈동자 속에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물에 젖어 흐느끼는 한 여인의 형상을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칠복은 더 이상 썩은 집 냄새가 진동하는 헛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백단의 향기였고 손을 뻗어 만져진 것은 눈이 시리도록 부드러운 명주 이불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금빛으로 빛났고 방 안의 가구들은 자개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드디어 깨어나셨다. 마님, 대감마님, 도련님이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방 밖에서 하인들이 소란스럽게 외쳤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칠복이 아닌 창백하지만 날카로운 선을 가진 미남자 이명윤이 서 있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는 온데간데 없고 가늘고 긴 선비의 손이 보였습니다. 칠복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진짜 양반이 되었구나. 하지만 기쁨은 반나절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던 칠복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목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목 둘레를 따라 선명하게 남은 붉은 줄, 마치 굵은 밧줄로 목을 힘껏 졸린 듯한 지독한 낙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물로 씻어내고 수건으로 문질러도 그 줄은 피부 깊숙이 박힌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곧 이 화려한 집안에 감도는 기묘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하인들은 명윤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깊은 공포와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는 이 판서조차 아들의 안부를 묻기보다 다른 것에 집착했습니다. 명윤아, 정신이 들었으면 어서 서재로 가거라. 내가 말한 그 장부를 확인했느냐? 그것이 사내들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 네가 죽기 전까지 품고 있던 비밀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그날 밤부터 환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비녀 돌려줘. 내 놈이 빼앗아간 내 목숨과 비녀를 찾아내. 꿈속에서 물에 젖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명윤의 침상 머리맡에 앉아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칠복은 공포에 질려 집 뒤안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이끼 낀 우물가 돌틈을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마침내 진흙과 피가 섞인 듯 검붉게 변한 은비녀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녀 끝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두 글자 연화.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솜씨 좋은 침선비였습니다. 1년 전 우물에 빠져 자결했다고 알려진 가여운 여종이었죠. 비녀를 손에 쥐는 순간 칠복의 팔이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숨이 막혀가는 와중에도 깨달았습니다. 환혼술의 금기대로 이 육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칠복의 영혼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복은 명윤의 뇌리에 박힌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을은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사람들이 길가에서 흙을 씹어 먹다 죽어나가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서의 집 창고에는 매일 밤 수천 가마니의 곡식이 비밀리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서재의 이중 벽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기록들이 적힌 피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빌려준 환곡을 10배로 부풀려 장부에 기재함. 갚지 못하는 농민들의 토지는 강제로 몰수하여 사또에게 상납. 수익의 7할은 이 판서가 취함.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수만 명의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작성한 살생부였습니다. 연화는 이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증거가 될 사또의 밀서와 뇌물인 은비녀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이 판서는 아들 명윤에게 명령했습니다. 명윤아, 저 계집이 우리 가문의 숨통을 쥐고 있다. 네 손으로 직접 저 살기를 없애거라. 그것이 네가 이 가문의 주인이 될 자격이다. 기억 속의 명윤은 연화를 사랑했으나 가문을 위해 그녀를 우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화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까지 명윤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원한의 기운이 살기가 되어 명윤의 온몸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를 괴질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칠복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금빛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은 누이 붕금이와 같은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로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자신을 속인 술사를 찾아가 거래를 무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추악한 살인자의 몸인 줄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칠복이로 죽는 게 나았어. 당장 날 원래대로 돌려놔. 하지만 술사는 비웃으며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광이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네, 칠복아. 혼을 바꾸는 순간 너와 명윤의 명줄은 하나가 되었지. 게다가 자네가 죽어야 할 이유는 또 있네. 사또는 이미 이 판서의 꼬리를 자르기로 했거든. 너는 명윤으로 살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관아의 사형장에서 목이 잘릴 재물일 뿐이다. 술사는 처음부터 사또의 사주를 받고 죄를 뒤집어 쓰이올 가짜 명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은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가짜 양반으로 사형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판을 뒤집을 것인가? 매일 밤 연화의 원혼이 그의 육신을 찢으려 할 때마다 칠복은 거울 속의 자신, 아니 연화의 그림자를 향해 피 맺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나를 봐라. 나도 너처럼 주인놈들의 발길질에 누이를 잃은 천한 머슴이다. 우리가 서로를 죽여봐야 저 이 판서와 사또놈들은 비웃으며 더 큰 잔치를 벌일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 몸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 함께 저들의 심장을 도려내자. 내가 네 복수의 칼이 되어 주마. 칠복의 진심, 어린 통곡에 연화의 원혼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두 영혼의 기괴한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칠복의 인간적인 영리함과 연화의 서슬퍼런 영역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 무렵 고을 사또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판서의 아들 명윤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써서 하늘의 비를 막고 있다. 저놈을 죽여야 비가 내릴 것이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군중들은 횃불을 들고 이 판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또는 이 혼란을 틈타 장부를 훔치고 명윤을 공개 처형하여 모든 비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칠복은 연화의 기억을 빌려 사또가 숨겨둔 또 다른 치명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관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붉은 인장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판서뿐만 아니라 도성의 정승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매관매직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을 여는 열쇠는 오직 이 판서만이, 그것도 그의 상투 속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이 판서에게 다가가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안고 관하로 가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올릴 인장을 주십시오. 이 판서는 아들이 제물이 되어준다는 말에 안도하며 방심한 틈을 타 상투 속 열쇠를 칠복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칠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천 명의 백성이 도끼와 낫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포졸들의 창검이 삼엄하게 경계를 섰고 단상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포박당한 채 처형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또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명윤은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곡식을 훔쳤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목을 쳐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겠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칠복의 목 뒤에 술을 뿜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복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시면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또, 1년 전 그 우물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를 밀어내던 명윤의 손과 그 뒤에서 웃고 있던 당신의 얼굴이었소. 명윤의 입에서 쇠소리가 섞인 연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갑자기 한여름인데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품속에서 진짜 장부와 붉은 인장함 속의 밀서들을 꺼내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굶어 죽을 때 저 사또와 이 판서가 나눈 금괴의 기록이 여기 있소. 저들이 여러분을 속여 땅을 뺏은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오. 장부의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며 백성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이 내용을 소리 높여 읽기 시작하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 사또를 죽여라. 이 판서를 찢어 죽여라. 분노한 백성들이 파도처럼 처형대로 밀려왔습니다. 당황한 사또가 군사들에게 발포를 명령했으나 연화의 원혼이 불러온 짙은 안개와
냉기가 총구의 불꽃마저 꺼뜨렸습니다. 칠복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망나니의 칼을 빼앗아 이 판서와 사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산 껍데기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연화의 원력이 실린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두 악인의 절규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새벽달이 차갑게 내려앉을 무렵 정체불명의 술사가 다시 칠복 앞에 나타났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군. 복수는 달콤했는가? 이제 계약대로 영혼을 제자리로 돌리마. 너는 다시 천한 머슴으로 돌아가야 한다. 칠복은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의 비단옷보다 머슴의 거친 삼벗이 내 살성에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네. 한 차례 돌풍이 불고 난 뒤 칠복은 다시 더러운 흙바닥에 누운 머슴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비굴하고 겁에 질린 칠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명윤이 가졌던 지식과 연화가 가졌던 용기, 그리고 세상을 보는 서슬퍼런 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면 양반의 몸으로 돌아간 진짜 명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연화의 원한과 백성들의 저주에 짓눌려 평생 우물가를 떠돌며 비녀를 찾아야 한다고 울부짖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셈이었죠. 칠복은 누이 붕금이의 초라한 무덤 앞에 은비녀를 묻어주었습니다. 누이야, 이제 따뜻한 밥 한 그릇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거라. 오빠가 지켜준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칠복은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 연화의 은비녀 대신 백성들을 구할 또 다른 장부를 품은 채 말입니다. 그의 등 뒤로 다시 삿갓쓴 술사가 길 잃은 탐욕스러운 나그네에게 말을 거는 환영이 보입니다. 이보게, 자네. 혹시 만인의 만 위에 군림하는 왕의 몸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 환혼의 거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내는 그 화려한 껍데기가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로 세워진 저주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